자,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492페이지 인적인 율례를 수여함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일단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부분이 일단은 들어가야겠죠. 분명한 우리가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알려주는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례를 주시는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들고 있죠.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여호와께서 영을 멸하시는 거예요? 육을 멸하시는 거예요? 육을 멸하는 거죠. 그죠? 육신의 몸을 죽이시는 거고, 우린 그걸 이제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금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육신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 육신을 쫓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백성의 자격이나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걸 이어가세요? 아니면 그걸 다 폐기하세요? 폐기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뭘 하셨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다 이루셨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또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받은 율법을 가지고 육의 몸을 통해서 여호와 섬기는 일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뭐 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실패했단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없어졌습니까? 그래도 유지가 됩니까? 제가 그래도 유지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말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까? 이게 참 말이 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을 쫓아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다 죽인 겁니다. 다 멸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자라냐면 다음 세대가 자라면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사라집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예, 그렇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 할 수가 있죠?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율례를 뭐한다?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육으로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한, 어떻게 보면 애굽에 때가 묻지 않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걸 여러분 8장 4절에 있는 대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무엇을 쫓아 행하는, 영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영을 쫓는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말일까요? 이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태어나게 하고 살려줘야 된다는 말일까요?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뭐와 뭐를 다 이루신 게 맞죠? 육신을 쫓아간 자는 육으로 자신이 뭐 해버리고 다 이루어버리고 결국은 무엇이니까? 멸망당하고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누구의 약속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은 육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죠. 그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서 8장 4절에 그리스도가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 전에 나오는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 수 있다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구대로 죽여요.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몸이 죽으신 것처럼. 그 육신의 그 죽는 것 속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뭐 지정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뭐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동부터 시작해서 무의식 속에 어떻게 보면 뭐 감춰야 되는 거, 또 감춰지는 거,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걸 다 끝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육의 몸에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그게 출애굽한 백성을 뭐 한 사건입니까? 다 죽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497페이지 소유의 율례를 수여함. 자, 출애굽기 6장 7절이 나왔고요. 소유의 율례가 나오잖아요. 가축 배상 문제, 그 다음에 그 정혼하지 않는 처녀를 몰래 데리고 와서 동침했을 때 이게 뭐 소유권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 십계명에 보면 소유권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그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구계명에 나오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출애굽기 6장 7절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 나오죠.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낱말로 보면 무슨 낱말이죠? 여기는 소유의 율례니까 유업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유업과 관련된 게 마태복음에도 사실 나오고요. 계시록 21장 전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계시록 21장 끝부분을 교회 승리, 마지막과 연관을 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7절 끝에 보세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고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자는 육으로 이길까요? 영으로 이기게 하신 자들일까요?
영으로 이기게 하신 자들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구절이 들어오죠?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4절이므로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로마서 8장 4절이므로, 그러니까 영으로 이기게 하셨으므로, 자, 계시록 21장 7절 읽어볼게요. 영으로 이기게 하셨으므로 영으로 이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유업을 주시겠다 이거잖아요.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3대 언약이죠. 실체적인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을 상속 지분이 있잖아요. 그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그는 누구 아들이 된다? 내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당신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근거 구절의 논리적 연결성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6장 앞부분에 로마서 8장 4절에는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육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럼 이기는 것은 영으로만 이긴다. 영으로 이기는 것은 육신으로 낳은 애굽의 때 묻은 백성으로는 안 된다. 누가 태어나게 해야 된다? 내가 낳아야 된다. 낳은 그들에게 나는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의 지금의 어떤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세상에서 두고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신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 무슨 눈이라는 걸 누가 주신다? 죄인의 눈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 육의 몸으로는 못 깨달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썼던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너무 이제 그리스도 쪽으로 가서 모든 걸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 가져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율법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죄를 죄로 모른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맞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눈이라는 게 성경 신학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온 개념이라는 걸 제가 이제 그 칼바르트를 연구하면서 그 죄론을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는 기껏 해봤자 그 공간복음에 있는 삼직에만 자기 나름대로 순서를 짜서 죄론을 그리스도 밑에다가 넣는 그래서 그 죄를 다루는 것만 해도 죄론을 개혁신학자들보다 더 잘 다루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신학은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전체 율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누구의 자녀임을 누구 능력으로 알게 하신다? 여호와의 자녀임을 여호와께서 알게 하시도록 이렇게 조목조목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가를 조항으로 보여준 거죠.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자의 율례를 수여함 볼게요. 그럼 사실 본문에 가서 연결시키면은요, 소유의 율례를 수여함이므로 그다음 약자의 율례를 수여함이라는 본문의 연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건 다룰 수가 없고요. 자, 먼저 출애굽기 6장 7절 볼게요. 자, 살펴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나오네요. 아, 참. 고린도전서 요즘 대학반에서 하기 때문에 당장 알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로 키우신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으로. 그럼 그게 율법 목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너무너무 맞죠. 그러니까 율례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오지 않고 반역하고 그런 어떤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십계명을 물론 어긴 게 되죠. 그걸 어겼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멸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이 야, 여호와라는 신이 죽일 데가 없어서 저렇게 데리고 나가더니 힘이 없어서 아니면 참 나갈 때는 힘이 좀 있었지만 데리고 나가서는 저 광야에서 힘이 없어서 여호와가 저렇게 지 백성을 죽게끔 하는가 보다. 화가 난다고 막 죽이기도 한다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꼭 이루는 신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죽이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 1장 27절 또 한번 반복해 볼게요. 세상에서 볼 때는 뭐 한 것처럼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이? 그렇죠.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여러분 저희 가정교회가 다 칭찬받고 다 좋아 보이면 좋지만 글쎄 여러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저희 가족들 저희 두 고모님도 다 권사였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복음을 이제 성경신학을 소개했을 때 뭐 가정이 막 그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장로이셨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도 안 나가시고 제명하라고 막 이렇게 교회에다 오히려 당회에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집 보니까 뭐 교회 나가고 뭐 하고 한다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촌들도 다 교회 다니고 했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은 뭐 홍기가 뭐 준 것 때문에 저래 됐다라는 게 동네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뭐라 했죠. 너야 이런 걸 대학도 가고 그래봤자 대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뭐 소아할머니 가지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한테 뭐 교회 나가면 나가지 않아도 된다. 뭐 11조는 그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 없다. 뭐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냐. 그래서 꽤 오래 갔어요. 뭐 제 어머니도 10년 넘어서 이제 말씀 10년 한 20년 넘어서 겨우 이제 듣고 이제 수용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 금기는 친척들 모이면 기독교 얘기 잘 안 해요 지금도. 그 장본인이 박홍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참 저 사람 참 소중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집안의 혈육으로 가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화하면 벌써 안부를 반갑게 안 맞아줘요. 아직도 어떤 분들은. 뭐 왜 전화했지 이런 분위기예요. 뭘 말하려고 하지. 요즘 들어서 이제 신문도 보내고 뭐 강론 주소도 보내고 아침에 들어와서 듣는 분도 계신데 진짜 미련하게 보이죠. 예수 믿다가 뭐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다 아마 이렇게 권사님 웃으실 텐데 마찬가지죠. 야, 저렇게 데리고 나가서 죽일 데가 없어서 이게 모세가 기도한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알기로는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내 백성 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럼 힘이 계셨고 힘이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 힘이 없는 겁니까? 그러나 율례의 본래 목적을 보면 나온 세대들은 이 법을 통해서 전부 뭐 하는 거다? 다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8장 24절에서부터 1장 27절 고린도서 1장 27절에 연결시켜서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뭐 한 거다? 미련하고 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약한 것들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칼과 창을 만들어줍니까? 그 자리 지켜서 성막에 맡겨준 임무만 하도록 하는 겁니까? 후자였죠. 칼과 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급한 게 광야를 지나가려면 칼과 창과 활을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자,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따라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
좀 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그럼으로 붙여야 돼요, 이건. 그리고 찾아가야겠죠. 당연하겠죠. 이걸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라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답이 나오죠?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 미련하고 약하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결국은 누가 받을 비난이죠? 그리스도가 받을 비난이라면 누구 이름이 비난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이 비난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너희들을 미워하면 좋아해라.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받아낼 수 없으므로 너희들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너희들을 배척하는 거다. 배척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대적들이 뭘 하도록 해요? 거기에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도 있지만 배척하는 자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자, 결론적인 율례를 수여한다는 말씀 한번 볼게요. 23장 10절에서부터 19절 506페이지. 자, 출애굽기 6장 7절 우리 살펴봤고요. 골로새서가 나오네요.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자, 그 부끄럽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로 뭐 하신 것이다?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연결을 시키면은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여러분, 이걸 누가 지키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하여 편론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것이고, 또한 약자가 되어서 핍박이나 혹은 교회가 안정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승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분 아시아 7교회를 봐도 칭찬하는 게 많아요? 책망하는 게 많아요? 책망하는 게 많죠. 승리가 다가올 무렵인데도 그리스도가 평가하는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가 95년이니까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지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는 무슨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껏 남은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인 거죠. 또 그 당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박해가 극에 달할 때고요. 그게 앞으로 한 300년을 갑니다. 380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는 걸로 보면 그때가 95년으로 보면 300년 동안 대박해가 이제 요한계시록 쓸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몰살이 되는 거죠. 몰살. 처음에는 유대인과 로마에 의해서 몰살당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는 로마가 유대인도 몰살시키려고 하고 기독교인도 몰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이 모든 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세가 역전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요. 그때는 칼날을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게 여러분 히틀러가 학살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 있나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고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고요? 핍박하고요. 핍박하다가 전세가 역전되는 일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그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하고, 이 구절이 교회사와 연관을 해서 살펴보면 무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권적인 섭리와 연관되어 있는, 바로 뭐와 관계돼요? 율례와 관계가 돼요. 율례와 관계가 돼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도 물론이지만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 그냥 망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법을 지적하고 위법했다는 걸 알게 하고 멸망시키고 구원해 줍니까?
후자죠. 근거가 전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율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해산 율법은 이렇게 물으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죽이려고 줬나요? 살리려고 줬나요? 라고 물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놓은 과정에서는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니까. 죽이면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어떻게 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주어로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답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보호와 정복을 여기 나오네요. 509페이지에 가시면 23장 20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죠? 근데 앞부분에 보호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죽인다는 내용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 이름을 보호하는 거였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쯤 와서 우리가 사람을 주어로 놓을 수가 없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보호하고 또 정복은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볼까요?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내가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430년 후에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언약 자손인 요셉이 너 눈을 감기는 거니까 편안하게 무덤에 있어라. 그리고 너는 약속의 자손임을 내가 이게 그림자 사건이긴 하지만요. 그 너 무덤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 묘를 가지고 올 것이다. 여기에 갈라디아 3장 29절이 나오네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자, 여러분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하는 것이 누구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그렇겠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증거는 너무 많죠. 약속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붕괴되는 거죠. 과거 한 20년 전 같은데요. 그때 이 저자 성경 강론 전집 저자의 그때 강론에 보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이 성경 신학이 이제 워낙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대형 박물관 관장이 BBC 공영방송에 나와서 세계적으로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한 구절도 진리의 말씀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 신학이 아무리 주장을 하지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 신학이 그렇게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해도 제가 설명을 좀 더 붙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저게 맞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순간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끝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끝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하는 그 방법이 우리의 어떤 그 유익이나 우리의 어떤 그 공로나 이런 여지를 하나도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당신의 이름이 보존되는 데 맞춰서 섭리를 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죄인의 눈이라는 걸 빼고 그 내용을 배제한 진리의 말씀을 확인한다는 것은 또 스스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확인할 수도 없고요. 정말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이제 강론집 전체가 쓰여지고 난 다음 4년 후에 다시 이제 또 확인하고 이렇게 이 근거 구절을 제시해 놓은 것에는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뭐 전적으로라고 해도 되죠.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근거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규례수례로 가볼게요. 자, 계명했죠. 그 다음에 율례했죠. 그 다음에 규례. 자, 출애굽기 6장 7절. 자, 살펴봤고요. 히브리서 7장 27절이 나오네요. 513페이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이 율법의 규례 이제 34장부터 이제 이루시고 레위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진짜 기름은 어떻게 하고 드는 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피는 어떻게 찍고 하는 상세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 맞다고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큰 것만 이루신 거고 뭐 피를 어디에다 붓고 어떤 건 고기는 그냥 먹고 어떤 건 다 태우고 어떤 거는 좀 남겨놓고 그 다음에 관유는 뭘 갖다 썼고 재료는 무슨 향 갖다 쓰고 그걸 집에서는 절대로 만들지 말고 그 향 냄새가 아무리 좋더라도 함부로 만들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그런 그리스도의 일일이 그런 하나님의 상세한 내용들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전부 다 이루셨다고 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설마 그런 것까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레위기 내용을 자꾸 스킵하면 자꾸 그냥 틀에서 나중에 예수님 이루실 거지 하고 이제 강론집을 상세하게 그 설명을 가지 않고 소홀히 하면은요, 그럼 죽을 때까지 미련이 남습니다. 한 번은 정독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율법 규례를 수여하시고 이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모든 어떤 그 규례를 수여하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주로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이 부분을 그야말로 주석을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규례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뭐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보통 뭐 신학자들이 말을 하니까요. 레위기서를 알지 못하면은 히브리서 내용은 그 의미가 매우 약화가 되죠. 자, 지금 여기 보여주는 대로요. 출애굽기 6장 7절 이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의 규례를 수여하시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의 정독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규례의 수여 준비 또 나오죠. 준비하시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키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아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이래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성취하신다 이거죠. 완벽하게 이루신다 이 말이 바로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시간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성취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속에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먼저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자, 출애굽기 8장 1절에 근거를 둡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근거를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계시록을 또 들고 있네요. 자, 교회 승리와 관련된 실체의 승리인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이 주는요 여호와예요. 이 번역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그럼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분, 여호와 전능자와 어린 양이 성전된다고 하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걸까요? 분리가 되지 않는 걸까요?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전능자와 어린 양의 이미지는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미지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요. 또 레위기에 가서 보면 그 어린 양은 어떤 자기 의지와 그 생존의 어떤 자기의 그 어떤 힘이나 여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지금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을 설명하면서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봐요? 여호와 전능자와 무엇을? 어린 양을. 그건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극과 극인 거죠. 그럼 이렇게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광야에서 다 멸하는 것이 그 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멸하는 것이 동시에 누가 잘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갈 새로운 백성이 잘하고 있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이런 경계가 그 왜 거룩이란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또 영원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이 우리 이 성경신학 저자가 잘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든지,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든지, 빛과 어둠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전부 종합이 돼 버려요?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에스겔 성전도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집 준비해 놓는다 그랬는데 어디에 내가 살 집이 있지? 그때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로 성전이겠죠. 그 성전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 비유가 아니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율법 속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그것과 그 여호와 하나님과 또 전능하신 그 속성을 전능성을 가진 분과 어린 양이 그 성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성전은 이 내용으로 보면요, 건물의 모양을 유지한다,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다. 없애는 게 목적이었어요. 없애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잖아요. AD 70년에도 멸망하는 거고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뭐까지 다 없애죠? 천년왕국 때 생육하고 번성한 그 하나님의 교회도 뭐 하십니까? 전부 없애요. 누구에게 맡기죠? 사단에게 맡기고 나중에 다 멸해버립니다. 참 이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고린도 이제 전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반에서 그 다음 가면 이제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몸을 성전이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떤 이미지고 뭐고 다 날라가요. 뭐 잡을 게 없어요.
잡을 게 없어요. 잡는 게 있다면 기록한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밖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단지 정보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엄청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무엇인가 3도 들고 있죠.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 성전이란 무엇인가 120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한 부분을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구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20페이지에 있는 이런 명제를 제가 찾아봤어요. 구약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상에서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약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계시록 22장, 21장 22절에 성전이 있는 줄 알고 찾아보려고 하면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인가 3 성전이란 무엇인가 120페이지에 가면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상에서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건물 외적 모형 중심의 성전을 뭐 해버린다?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체로 지으실 교회를 없어질 것으로 유지할까요? 없어질 것은 다 없애버려야 될까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형체로 남아있는 성전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없는 걸까요?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 요한복음에 있는 그 요한 사도의 기록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은 분리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불꽃 같고 막 머리부터 끝까지 막 진노가 이렇게 퍼부을 수 있는 그런 막 무서운 모습하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는 상상으로 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 성전인 여러분들과 저의 실체를 세상에 있는 어떤 유형과 비교를 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왜? 여기 보면 뭐 하도록 했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상에서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얼마나 이제 좀 심오하죠. 심오하고 이게 참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못 가는 게, 자 한번 보세요. 그 이제 3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짜고 할 때 그 여러분 오홀리압 아시죠? 오홀리압 누구예요? 성막을 짓는데 그 실 짜고 뭐 비단으로 뭐 만들고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걸 모세가 골라 뽑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잖아요. 제사 방법 5가지 있죠. 제물도 종류마다 다 다른 거 전부 다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걸 가지고 뭘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제사장 어떤 누구 방법대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 방법대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렇게 그러면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서 회막에 성전 제사를 지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정교하게 뭔가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게 그림자로 지었던 것을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정교하게 지으셨는데 계시록 22장, 21장, 22절에 가서 이제 천국 가서 그걸 그 실체인 성전을 찾아보려고 하니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 그 정교하게 지었던 것이 그리스도가 지으실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모형보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정교하고 더 실체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에 두셨구나. 아, 하늘나라에 두셨구나라고 하늘나라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그 고린도서에서 이제 밝히잖아요. 다른 데서 물론 나오지만 그러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설명 방법으로 따르면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거머쥐거나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실체라는 게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만들거나 그런 방식으로 뭔가 깨끗하게 어떤 물건으로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전부고 누가 전부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인 거고 어린 양이 전부인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삼의 정의대로 지상에서 뭐 하게 됐다? 없애는 것이에요.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성전에 가면 그게 그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지 않으면 없는 건가? 아니잖아요. 아까 누가 남아있죠?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 가면 그 뭐 옥으로 그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왕국의 모습은 그렇게 표현이 될지 몰라도 왕국 예루살렘 성이 보존하고 있던 보호하고 있던 무엇은 성전은 그 형체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의 비밀입니다. 성막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극과 극이죠. 너무나 정교하게 지어놓고 장차 이루어진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형체도 뭐 하지 않는 것, 남기지 않는다는 것. 남기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성전을 통해서는 뭔가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고 뭔가 가꾸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아침 대제사장에 가서 기름을 붓고 떡을 물리고 하는 이런 방식의 물질적인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럼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에 남는 건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게 아니라면서요. 제가 가진 몸이나 여러분들 가진 몸이나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산제사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이 지상에서 뭔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닌 거죠. 또 아닌 거예요. 이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해요. 이게 성막. 요즘 그리고 제가 포항 강의를 요즘 출애굽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것도 하고 있고 해서 또 지금 이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성전이다라고 보이지 볼 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성전을 그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막과 관련해서 계시록을 인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어수선했는데요.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다시 확인하고 기록하신 말씀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의 몸인지라 보존하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고 두고 싶어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은 장차 준비해 두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놓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가 남겨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내 것으로 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로 받고 그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